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37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너희가 살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에스겔 선지자는 남유다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하여 침략당하여서 유린당할 때에 예언한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이 에스겔은 2차 침입 때인 BC 597년에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로부터 10년이 지난 BC 586년에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이 에스겔 선지자는 유대인들과 같이 포로로 잡혀가서 이 바벨론에 거하면서 주전 593년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에스겔 37장 1절에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에스겔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뼈들이 가득한 그 골짜기로 데리고 가서 보여주십니다. 당시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진 이 예루살렘의 멸망 소식은 그들의 처한 상황과 더불어서 이 신앙적으로 이제는 아예 절망하는 소망이 다 사라져버리는 상태에 놓여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시기에 선포된 에스겔 선지자의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그 예언은 이 절망적인 상황에 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을, 소망을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이 마른 뼈 같은 절망적인 상태에 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그들에게 회복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이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확신시키기 위해서 너희들을 회복시킬 것이다. 그런 것을 확신시켜 주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이렇게 말씀하는데 에스겔 선지자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그 골짜기로 가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말씀은 뼈는 이 포로된 땅에서 절망적인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망 가운데 있었던 그 모습을 뼈들로 이렇게 상징하고 있습니다. 또 에스겔 37장 2절 말씀에 보면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번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시는 이 뼈들은 하나님께서 버리신 것 같은 나라도 멸망하게 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서 말랐더라 또 뼈가 힘이 많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랐더라는 말씀은 죽음의 상태가 오래되었다는 거죠. 뼈가 마르다는 것은 죽은 지가 오래되었기 때문에 뼈가 말랐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또 2차적으로 이 말씀 말랐더라 이 말씀은 실망되다는 거예요. 언어상에 보면 실망되다, 시들다, 그리고 수치를 당하다. 우리 기독교인들의 미래가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에서 구원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셔서 천국에 하나님 나라에 거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 작은 생명의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는 죽음의 상태, 절망의 상태를 뼈가 말랐더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당시 포로된 자들의 상황이 아주 소망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죠. 70년 후에 하나님께서 포로를 기한시켜 주신다는 말씀도 그들에게는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는 들려지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부활과 영원한 생명을 이미 얻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천국 백성으로 이 땅에서도 살고 있고 하나님 나라에 가기로 이게 작정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에서 회복될 것에 관한 소망과 예언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도 계속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이 세상에 되어져 가는 모든 일을 보고 실망하거나 낙담하지 말고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살라고 그렇게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신 말씀을 듣고 우리들의 믿음과 소망이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고 그렇게 물어보십니다. 에스겔 37장 3절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3절 말씀은 에스겔아 다른 말씀으로 생각을 해보면 에스겔아 내가 버린 것 같은 유다와 이스라엘에게 회복될 소망이 있겠느냐 그런 말씀이에요.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아 너희들에게 회복할 수 있는 소망이 있겠느냐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물어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에스겔 자신으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잘 모르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서 하시면 하실 수 있는데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시면 하실 수 있다는 그런 대답을 하십니다. 그래서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손에 이 세상에 되어져가는 모든 일들, 사람의 삶과 죽음, 또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대답합니다. 에스겔 37장 3절 하반절에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여기서 주께서 아시나이다는 것은 인간적인 안목에서는 뼈들이 살아날 수가 없죠. 죽었는데 이미. 그래서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지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 생명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면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 일을 가능케 하실 유일한 분이시라고 그 믿음을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이스라엘과 유다를 향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게 예언하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그래서 에스겔 37장 4절에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너희 소망 없이 죽어가는 백성들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 소망 없이 하나님 믿지 않고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아 하나님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마른 뼈들은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인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 안 믿고 하나님 떠나고 실패하고 멸망하고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뼈는 생명이 없으니 소망이 없습니다. 오늘 이 세상도 소망이 없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이 환경 문제는 지구의 멸망을 재촉하고 있고 가정 문제도 심각하고요. 사회 문제는 대단히 더욱 심각합니다. 그리고 도덕적인 또 윤리적인 타락은 거의 이 소돔과 고모라를 벗어나고 있습니다. 또 허무주의에 빠져 있어요. 사람들이 많은 걸 가지고 누려보니까 별거 아니더라 이거죠. 그래서 참 인생이 허무하다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갖고 삽니다. 그리고 각종 이단 사이비 사상의 유혹이 대단히 심각합니다. 이 말도 안 되는 그런 사상을 가지고 사람들을 유혹해서 천국을 가지 못하도록 끌어내리는 그런 시대가 지금 이 시대입니다. 또 지진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또 어느 지역은 풍부하게 음식이 남아서 음식물 쓰레기가 막 넘치는데 어느 지역은 기근이 들어서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는 그런 시대가 이 시대입니다. 그리고 전염병의 문제는 오늘 내일 해결될 문제가 아닌 심각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뭐 조심하면 해결될 것이다. 내일 뭐 다 좋아질 거다. 이런 생각들을 주고 있지만 그 문제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대단히 심각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모든 일들로 인해서 갈수록 힘든 삶을 살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영적인 공고함은 더 심각하다는 거죠. 사람들이 영적으로 이 마른 뼈처럼 메말라가고 있어요. 사랑도 식어가고 있고 정도 없고 이제는 한국 사람이 정으로 살았는데 또 관심도 없는 시대가 이 시대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사랑받아야 삽니다. 믿음으로 사는 건데요. 믿지 않는 시대가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은 생명이 떠나버린 마른 뼈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도 없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도 않고 소망이 없는 시대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갈수록 이제 나와서 예배드리는 일이 쉽지 않다 보니까 갈수록 이제는 더욱 힘들어지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의 현실의 삶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은 이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만이 아신다고 고백했듯이 우리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죽어서 썩고 말라 빠진 소망 없는 뼈도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죠. 그래서 살려주시기 위해서 에스겔 37장 3절 하반절에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고 그렇게 하나님은 이미 다 아시지만 그렇게 선지자인 에스겔에게 물어보고 계십니다. 오늘 이렇게 물어보셨던 것처럼 우리 마른 뼈같이 견고한 삶을 사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회복의 역사를 소망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 마른 뼈들에게 생기가 들어가니 살아나리라고 소망의 말씀을 주십니다. 마른 뼈가 살아날 정도면은 죽은 사람이 살아날 정도면은 이 세상에 주님이 하시면은 능치 못할 일이 하나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본문 에스겔 37장 5절에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에스겔 37장 6절에 너희가 살아나리라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살아나리라고. 그리고 9절에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반복적으로 말씀합니다. 10절에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살아났으면 극히 큰 군대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새 생기를 주시니 살아난다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우리 영혼도 살아나고 육신도 회복되고 그렇게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 37장 5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여기서 생기는 히브리어 언어로는 루하흐라고 하는데 루하흐
근데 인간 창조 시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불어넣었던 생기인 그 동이라는 의미로 생명의 동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숨을 불어넣은 거죠. 호흡을 불어넣은 겁니다. 그래서 생기에 해당하는 히브리 원어는 루하흐인데 루하흐란 단어가 1절에서 14절 오늘 본문에 9번이 나옵니다. 제가 이렇게 다 세어보니까 9번이 나오는데 1절에서 14절 말씀은 영으로 번역되었고요. 같은 원어인데 그리고 5, 6, 8, 9, 10절은 생기로 기록되었습니다. 생기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루하흐의 원뜻은 숨이고 호흡이고 또 바람이란 뜻도 있고요. 영이라는 뜻이 있어요. 근데 이 루하흐가 사람 안에 들어갈 때 사람은 살아난다는 거죠. 생기가 되어서 살아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숨을 쉬고 있는 것으로 우리는 살아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밤에 잠을 잘 때 하나님 밤새 숨이 끊어지지 않고 숨을 쉬게 하셔서 내일 아침에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창조자이신 하나님의 창조적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살아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시면은 성령을 바람으로도 표현하는데 우리가 살아난다는 겁니다. 가진 거 없고 또 주변에 기쁠 일도 별로 없고 환경도 좋지 않지만 감사하게 되고요. 또 희망과 소망이 넘치게 됩니다. 에스겔 37장 6절에 너희 이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라. 이 힘줄과 살과 가죽은 사람의 몸을 구성하는 요소입니다. 이 중에서 하나만 문제가 발생해도 아프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마른 뼈들에게 생기를 주시기 전에 힘줄과 살과 가죽으로 옷 입히신다는 거죠. 다시 입히신다는 것입니다. 힘줄과 살과 가죽은 그리스도인들이 입어야 할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들이 입어야 할 전신갑주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생기는 그리스도인 안에 있는 성령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살아나게 하시는 거예요. 다시 마른 뼈와 같은 우리 심령에 성령의 단비를 부으셔서 우리가 다시 기쁨과 소망이 넘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그리스도인의 내면을 변화시키시고 이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도록 인도해 가십니다. 그리고 영을 살려주십니다. 마른 뼈와 같은 시들은 영을 살게 하시어 하나님이 처음에도 계시고 아직도 계시고 영원토록 계신다는 것. 처음에도 우리를 사랑하셨고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토록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에스겔 37장 7절에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살아나는 거죠. 그래서 움직이다는 것은 여기서 언어상에 보면은 소음이 들린다는 거죠. 움직이니까요. 덜거덕거리는 소리가 들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그 뼈들이 제 이치를 찾아가는 거죠.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골짜기에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다가 나라를 위해서 싸우다가 다 죽었어요. 근데 오랫동안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뼈가 다 말랐어요. 그런 뼈들 누가 관심도 없이 걷어주는 사람도 없고 묻어주는 사람도 없는 그런 뼈들이 다 자기 뼈들이 찾아와서 원래 그 사람의 뼈로 맞춰진다는 거죠. 이것은 생명이 다시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뼈가 서로 제 위치를 찾아 연결되어서 이제 골격 뼈대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이제 그 골격 뼈대를 이루었으니까 거기에 그 생명 루하흐 아까 이야기했던 생기만 돌아오면은 이제는 살아나는 거죠. 그래서 에스겔 37장 8절에 보면은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의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직까지는 뼈대와 힘줄과 그리고 가죽이 덮였는데 이제 몸에 근육들이 이렇게 생겼는데 생기가 없으니까 살지 못하는 거죠. 움직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살게 하는 것은 생기라고 8절에서 말씀합니다. 창세기 우리가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그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겉모습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생기 불어넣으니까
사람이 살아있는 영이 된다는 거죠. 생명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생명이 이제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이 생기는 또한 바람이기 때문에 구절에서와 같이 사방으로부터 불어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에스겔 37장 9절에 보면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생기는 신적인 기원을 갖는 생명의 본질을 말한다는 거죠. 생기가 있어야 생명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구절은 겉모습만 갖춘 뼈들에게 생명을 주는 생기가 하나님께서 이 아담을 창조하실 때도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을 주셨던 것처럼 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기가 성령이 주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에서 뿐만 아니라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이 마른 뼈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서 다시 회복하게 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될 거다. 멸망했던 나라가 다시 회복이 될 거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에스겔 37장 10절에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대신 말을 한 거예요. 대언했다는 대신 말을 하니까 생기가 그 마른 뼈들에게 들어가서 살아나서 너무나 많은 사람이 살아나니까 극히 큰 군대가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른 뼈라고 할지라도 우리 삶이 마른 뼈와 같이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시면은 우리가 회복된다는 거죠. 기쁨이 넘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우리가 겉옷을 입게 되고 그 하나님께서 불어 넣어 주시는 생기를 우리 안에 충만하게 가질 때 생명력이 있고 소망이 있고 우리가 강성한 큰 군대와 같이 우리 몸은 비록 연약하지만 큰 일을 행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계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을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대로 하셨습니다. 그들의 조국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겠다는 소망을 주셨는데 나중에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예언대로 이 바벨론에 거하던 유다 백성들은 그들이 첫 번째 포로로 끌려간 지 주전 605년에 끌려가는데 70년 뒤인 주전 536년에 바사 왕, 바사는 지금의 페르시아 이란을 말합니다. 이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칙령에 따라서 해방되어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됩니다. 유다 백성들을 회복시키시겠다고 미리 소망을 주시고 약속을 지키셨던 하나님께서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앞으로 많은 고난들과 어려움들이 있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던 그런 고난들이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 넣어서 살려주셨던 것처럼 다시 회복하여 이스라엘로 귀환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다시 회복해 하셔서 어디로요? 하나님 나라의 천국으로 결국은 귀환하게 하는 그런 역사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유다 백성들을 회복시키겠다고 미리 소망을 주시고 약속을 끝까지 지키셨던 하나님께서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회복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이제 마른 뼈에 생기가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 회복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에스겔 37장 11절에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이 마른 뼈의 한상이 곧 이스라엘의 회복을 의미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 9절에 그 말씀을 하셨는데 11절에서 다시 확인을 시켜주시는데요. 이 11절 이스라엘의 온 족속은 분열 왕국 당시에 그 유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포괄적으로 다 살려주시겠다고,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그렇게 민족적인 연합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절에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는 그 말씀의 의미는 우리 스스로 끊어버렸다는 거죠. 우리 스스로 유다와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지켰으면은 그들 자신들이 그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가나안 땅에서 잘 살았을 건데, 그들이 복의 근원이 되었을 건데,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했습니까? 끊어버렸다는 것은 단절시켜 버렸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도 하나님과의 관계는 끝끝내 이렇게 붙잡고 유지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자기 스스로 끊어버리고 하나님께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는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역에서 축출당한 이스라엘의 절망적인 상황을 반영한 말씀이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참 무서운 거죠. 하나님 안에 거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멸절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마귀에게 종로로 하게 된 인간은 인간 안에 있는 생기를 잃어버려 생명을 박탈당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던 사람의 그 선하고 의롭고 신실하던 모습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지금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예전에는 에스겔이 본 골짜기의 마른 뼈들과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아무 소망이 없었고 단지 절망만이 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인한 말미암아 생명에 생긴 성령이 그들로부터 떠나버렸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인류가 이와 같이 골짜기에 널려있는 마른 뼈들로서 오랜 기간을 보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기를 주시기 위해서 에스겔과도 같은, 에스겔을 인자라고 지금 부르고 있잖아요. 에스겔과도 같은 하나님의 아들인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 그리스도를 마른 뼈들인 우리들에게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우리에게 전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주님의 옷으로 입혀주시며 주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기를 불어 넣어주심으로 우리는 영원토록 살게 되었습니다. 에스겔 37장 12절에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중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죠. 우리가 먼저 죽게 되면은 무덤을 열고 부활하게 하실 거고요. 하나님 나라인 천국 땅으로 들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죽었던 자들로서 우리의 거처는 무덤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무덤문을 여시고 우리를 부르시어 일으켜 세우시고 영원한 생명의 나라인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실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고, 나 거할 곳에 너희들도 있게 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에스겔 37장 13절에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너희로 거기에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언젠가는 하나님을 배웠고 우리가 하나님을 확실히 믿게 되는 그 눈으로 보고 믿는 그런 시대가 오게 될 것입니다. 생명이 오직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를 영원한 죽음의 무덤 밖으로 불러내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너희가 살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영원토록. 어디에서? 이 땅에서도 주님 오실 때까지 살고 또 주님 오시기 전에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난다면 하나님 나라에서 너희가 살리라는 거예요. 영원토록 살리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나사로는 죽은 지 나흘이 지나 살 소망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미 썩었었어요. 썩어가고 있었어요.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을 옮기게 하시고 무덤문을 향하여 요한복음 11장 43절에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나사로가 몸을 배로 동인 채로 걸어서 나왔습니다.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산서에 가면은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비석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마른 뼈와 같이 이미 말라가지고 죽어있던 사람도 예수님을 믿는 자는 산다는 거죠. 죽어도 산다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죽어도 살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를 살리실 때 무덤문을 열고 그냥 부르셨어요. 부르셨는데 살아났습니다. 왜 그러냐면 주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부활과 생명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살리셔서 우리보다 먼저 가신 선진들 선배들도 신앙의 선배들도 살리셔서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천국에 거하게 하실 것입니다. 에스겔 오늘 본문 37장 14절에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런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결론적으로 주어진 이 예언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안전한 회복을 말씀합니다. 이것은 직접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에 대한 것이지만 영적으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회복이 되고 하나님 나라로 가게 된다는 거죠. 우리 고국이 어디입니까? 우리가 돌아갈 영원한 본향, 우리가 사모하는 본향은 고국은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이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고국 땅인 천국에 우리를 주신다고 상징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주님을 믿고 구원받기 전에는 에스겔 골짜기에 널려있던 그 많은 뼈들 중에 하나와 같은 불쌍한 존재였다는 거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구원받지도 못했을 거고 영원토록 살지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불쌍한 존재였지만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며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게 하심으로 우리가 영원히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소망이 없었던 우리에게 주님은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새 생명을 얻게 하셨습니다. 부활이시요 생명이신 예수님 그리스도를 잘 믿음으로 이 땅에서도 영육간에 강건하게 회복이 되고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